예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길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살던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죽인 후에 시체를 옥상 물탱크에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잡힌 후에도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김길태는 태어난 지 2년이 채 안 됐을 때에 부모에게 의해서 버림을 받고 양부모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고등학생 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이 성격도 변하고 삶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소년원을 들락거리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인생만 죽였을 뿐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죽이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듣고 이 사람의 형편을 동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의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환경이 불우하다고 해서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가정 환경이 불우한 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핸디캡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길태와 똑같이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영구 박사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1호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이 강영구 박사가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5살 때는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하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남매들이 뿔뿔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강영우는 재활원으로 가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가게 됩니다. 재활원을 전전하면서 강영우는 삶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 그래요. 그 마음에 쌓인 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불의의 사고로 실명을 했죠. 그 충격으로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삶을 비관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죠. 놀랍게 기적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도 아닌 사람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의 연방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정책차관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연약한 많은 장애인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편 그들에게 밝은 빛을 던져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김길태나 강영우 박사나 똑같이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길태는 출생의 아픈 비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아픔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그 한과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말은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김길태는 세상에 없었으면 좋았을 존재가 되었지만 강영우 박사는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에게 상처가 아픔이 없다고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살아가서 우리가 괜찮아 보일 뿐이지 누구 모두에게나 자기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수치도 있고 비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꽁꽁 감추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다른 뭔가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돈을 쥐려고 하고 권력을 쥐려고 하고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쾌락을 누려도 자기 내면의 상처는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센 척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듯 보이는지 모르지만
자기 내면은 신음하고 있고 아프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앓고 있는, 울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 괴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수록 사람은 더 집착을 합니다. 더 돈을 향해 달려가고 더 뭔가 세상 것을 쥐고 살아가려고, 그것을 얻으면 내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뭔가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꺼림칙하죠. 앞에서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가치를 거기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삶은 여전히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열등감 때문에 돈을 주려고 하고 권력을 주려고 합니다. 집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럴수록 자신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란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삭개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키가 작은 삭개오입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지탄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꺼리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나 속주에다가 세금을 할당할 때에 자기 관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 지역에 세리를 세우고 그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금을 징수할 때에 세리한테 일정의 할당량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할당량을 로마에다 반드시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얼마든지 가져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0이라는 할당량을 받으면 백성들로부터 10이라는 세금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15도 받고 20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은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나머지 5나 10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을 쥐어짜는 것이죠. 로마는 그런 관행을 묵인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할당량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고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니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직업은 바로 그런 세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란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세리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점령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이죠. 여리고를 점령해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리고는 예전부터 동서 관문의 교통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상인들이 출입합니다. 물산이 풍부합니다. 교역이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그러니 통행세도 많이 거치죠. 각종 관세도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세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리고란 지역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긁어모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키가 작아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었죠. 이 뽕나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뽕나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뽕나무와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애굽 무화과 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잎사귀는 뽕나무처럼 생기고 열매는 무화과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키가 작았다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정황상 보통 우리가 키가 작다 크다 말하잖아요. 그 정도의 작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형적으로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삭개오가 난장이나 곱추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키가 작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키가 작으니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습니까? 저주도 받았을 것이고 무시당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상처와 아픔이 가히 상상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직업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 직업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 세리 마음입니다. 마음에 들면 10만 부과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20도 30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는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작다고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는 절절 매는 것입니다. 삭개오 나리 제발 좀 잘 봐주세요. 아양을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삭개오는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누렸을 것입니다.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이 자기의 가치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을 더 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입장에서는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참 모양 빠집니다. 쪽팔리는 일입니다. 다 큰 어른이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이 얼마나 길고 치렁치렁합니까? 그런 옷을 입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면 참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더 큰 중요한 일은 뭐냐?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키가 작은 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핸디캡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한번 봤다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질하고 웃을 거 아닙니까? 저 삭개오 봐라 저거. 키가 작으니 나무에 올라갔네. 자기가 감추고 싶은 열등감, 자기의 장애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감추고 싶고 보이지 않고 싶어하는 자기의 상처가 그대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창피를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뒤에서 손가락질 하든 말든 앞에서는 사람들이 벌벌 기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도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저건 사람도 아닌 늑대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저거는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그런 손가락질도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다 감수하고 세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천국도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영혼의 불안감은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영혼의 불안감을 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세리와 창녀들도 만나주신다는데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그분은 병자도 치유하시고 선지자라는데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창피와 남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많은 인파가 운집했는데 삭개오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지,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고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알아주시고 맞아주셨다는 것, 자기 같은 세리, 지옥에 떨어질 자기 같은 사람을,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저 대단하신 선지자분이 알아줬다는 것,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는 기꺼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후에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가 부자니까 재산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도 절반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변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재산 절반을 주면 재산의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절반 중에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나 남을까요? 재산이 0이 될까요? 세리라는 직업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직업입니다. 그것을 4배나 다시 도로 갚아준다면 삭개오는 재산이 0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빚을 져야 할 상황까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면 됩니다. 20%만 더해서 배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아니 빚을 지고서라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삭개오가 무엇에 집착하고 살아갔습니까? 삭개오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돈을 바라보고 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열등감과 상처, 자기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돈을 움켜쥐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아놓은 돈을 다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빚까지 져도 좋다는 거예요. 돈에서 해방된 것이죠. 자기가 그토록 집착하던 것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돈을 필요로 했던 자기의 상처와 아픔,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즐거움이 컸어요.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다른 것이 있으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되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세상에 자기가 줄 수 있는 권력을 쥐었어도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삶의 기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삶은 늘 공허하고 허전하고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돈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상처와 아픔,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의 허전했던 마음이, 그의 공허했던 심령이 예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을 받으면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까? 세례는 예수 믿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식이라는 것은 사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는데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처럼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삭개오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준 것이죠. 네가 정말 변화되었구나. 네가 정말 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의 치유는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모와 학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권력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상처와 아픔, 열등감을 돈이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권력이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의 마음의 구원,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죄인들도 경중을 따져서 가려받았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모양이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께서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 열등감도 골라서 받으시겠습니까?
내게 어떤 상처가 있어도, 내게 어떤 모양의 아픔과 열등감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냥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픈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 사람들은 삭개오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리라고,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라고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조차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셨고,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과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키가 갑자기 커진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삭개오의 장애가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작은 키가 그에게 상처요, 아픔이요, 열등감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그의 작은 키는 상처도 아픔도 열등감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상처와 아픔,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는 돈에 집착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그는 돈에 집착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돈에게서 자유케 된 거예요. 해방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상처로부터도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다 해방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나심을 기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셨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찢겨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남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서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아픔과 내 상처 가지고 예수님 간절히 만나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성탄절을 맞아서 성찬식도 함께 진행하는데 내일 성찬식 떡과 잔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신령 가운데 진정 맞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맞이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맞이할 때에 우리 삶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